아침 공기가 너무 고요했다. 이삭이 먼저 눈치챘다. 그건 바람 탓도 하늘 탓도 아니었다.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말은 없어도 그 침묵에는 늘 방향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침묵은 무거웠다. 마치 무슨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눈을 피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산 아래에 남겨진 종들조차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듯 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함께 돌아온다. 이삭은 그렇게 믿었다. 산을 오르는 내내 나무단을 짊어진 어깨가 무거웠다. 칼과 불은 아브라함이 들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내 아버지여. 이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문이 아니라 확인하는 듯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다소 대답이 빠른 것 같았지만 이삭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다. 산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목적한 장소에 도착했다. 아무 소리도 아무 표적도 없었다. 조용했다. 아브라함은 바로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익숙하게 이미 수없이 그 장면을 반복했던 숙련된 행동이었다. 돌 위에 돌을 쌓았다. 정확하고 조용하게. 이삭은 지켜보았다. 과정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번제를 드리러 왔으니까. 하지만 제단이 완성되자 결정적인 게 없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짐승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 대신에 그가 돌아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보였다. 빛이 부서진 것 같은, 아니,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았다. 이삭은 왠지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가왔다. 그런데 너무 빨랐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손길이었다. 이삭은 짧은 몸부림을 쳤다. 혼란스런 눈길이 더해졌다. 아버지! 아무 대답도 없었다. 밧줄이 단단히 묶였다. 이삭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건 오해도 실수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손은 전혀 떨지 않았다. 아버지 왜 이럽니까? 묻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삭이 눈으로 물었다. 아니, 애원했다. 설명을,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이 없었다. 손을 묶고 발을 묶었다. 잠시, 정말 잠시 그의 손이 멈칫했다. 이어서 이삭을 들어올려 펼쳐진 나무단 위에 위치했다. 재물을 놓듯. 이삭은 가슴이 쿵하고 떨어졌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아니야. 이건 아니지. 노망이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미 물린 재갈 때문에 숨이 가빠질 뿐. 이삭은 필사적으로 아브라함의 눈을 쳐다보았다. 올바른 정신일대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러나 없었다. 보이는 건 부서진 빛뿐이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자 그날의 빛이 반짝했다. 그가 칼든 손을 들어 올렸다. 막 내리치려는 순간의 동작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위로 고개를 들었다. 잠깐 기다릴 때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천사가 말을 건 것일까? 칼을 든 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다. 팽팽한 긴장도 부서진 눈빛도 사라졌다. 아브라함이 곧 바로 묶은 줄을 칼로 끊었다. 이삭은 참았던 숨이 터졌다. 풀려나는가? 생각할 틈도 없이 아브라함이 그를 드러내리고 밀어내듯 말했다. 가거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놓아준다는 말이었다.
이삭은 비틀거렸으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본능을 따라 그대로 내달렸다. 산 아래로, 그러나 다른 길. 올라온 길 반대쪽으로 난 길. 좁고 산등성이로 난 길로.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내달렸다. 뒤에 남은 아브라함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어디선가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뒤쪽 덤불에 뿔이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있었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드디어 그가 양을 잡으러 갔다. 이삭은 계속 달리고 또 달렸다. 입이 찢어져 피 비린내가 나도 계속 달렸다. 저 산이 보이지 않는 곳까진 가야 된다. 어지러워진 이삭이 달리기를 멈췄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길이 앞에 펼쳐져 있었다. 광야로 이어지는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젠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지 않는다. 한데 저 멀리 눈에 띄지 않는 뒤쪽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다. 맹수는 아니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보낸 그림자들이었다.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며 이삭을 따랐다. 이런 때를 위해 오래전에 준비된 자들. 그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삭이 죽음에 처하기 전에는. 이삭은 계속 걸었다. 길이 점점 넓어졌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한 우물이 있었다. 이삭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우물. 추방자가 겨우 생존할 수 있었던 곳. 이삭은 그 이름도 몰랐지만 그는 이미 그 마을 입구에 서 있었다.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칼을 들었다. 이번에는 수양을 향해서. 번제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사실 제물은 애초부터 이삭이 아니었다. 그 양이었다. 번제를 마친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돌아왔다. 아버지는 순종과 죽음 사이에서 아들을 떠나보냈다. 죽음을 향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서.